할렐루야,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하기에 앞서 각자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주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우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온전히 심겨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YTP 식구들. 원래는 한국에서 같이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레바논에 계속 있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권을 잃어버리게 돼서 한 일주일간 보너스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권을 잃어버렸던 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많고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또 보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제게 앞으로 또 새로운 시즌으로 또 제 인생의 제2막으로 열어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 은혜의 간증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국에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원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요 예배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으나 우리 보라 자매님이 여건을 분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주 더 하나님께서 보너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건을 잃어버린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뵈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한 주 더 레바논에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 뵈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많은 영적인 공급과 인카운터를 받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 이 레바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옆에서 보고 또 듣게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는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바논에서 한 주 더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소식 다 들으셨죠? 네, 정말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뜻밖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남아있길 참 잘했구나.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동안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비전과 또 공동체적으로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크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작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1부터 100까지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아직 우리 혼은 옛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 생각, 경험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이루라고 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이루라고 합니다. 흔히도 우리는 이렇게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죄 지은다면 하늘나라에 못 간단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우리 혼과 육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늘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다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의 레바논 사역을 제가 봤을 때 빈민, 특히 시리아 난민들의 빈민촌이 있거든요. 베이루트 시내에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정말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 다 바쳐가면서까지 그 난민들, 그 시리아의 영혼들, 갓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을 전부 다 드리면서 헌신한다는 걸 보고 정말 이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쳐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정말 완전히 미쳐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또 어디 식사하러 가다가도 시리아 난민들의 도우민의 요청이나 어떤 구호 요청이 전화로 오면 그대로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또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의 눈에는 경이로웠습니다. 또 그러면서 늘 더 도와주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더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부분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가면 저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리아 난민 청년들이 내 자녀였더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내 자녀가 길거리를 떠들고 밥을 구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데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실제로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난민들은 이 선교사님을 데디,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었는데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곳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난민들을, 청년들 돌보면서 아빠가 되어서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돌보는 그 모습에 엄청난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동의나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은 정말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지킬 수는 없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고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교제하고 만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바쁘게 일하고 사역하느라고 정말 제 스스로가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사역 현장을 보니 정말 제가 위로를 해드리러 왔지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혀 나랑 핏줄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촌농을 녹여가면서 빛을 발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몫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늘 사모하고 갈망할 때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말하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되게 놀랬던 거는요. 실명을 거론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삶, 자식들과 사실 한국에서 이거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인상을 쓰더라도 그 난민 청소년들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듯 웃음으로 가득 차면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을 품고 싶다. 이렇게 강한 도전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봐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으로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려고 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정말 심각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도 허투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 이룰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이루려고 애쓸 때 천국에서 크다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하고 좋은 훈련도 받고 많은 설교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허투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은 완벽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어떻게든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즉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그 말씀 자체가 행함으로써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본인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 의의를 높이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는 결국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내 의를 위해, 혹은 내 사역의 자랑을 위해 결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쫓아가는 즉시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이루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데 우리 인간은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내 여러 가지 삶과 또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역을 좀 봤을 때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선교사님 댁이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여기 센터장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너무 놀래고 정말 존경한 것은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도 12번씩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는 와중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2-3시간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 참 대단하시구나. 곧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한다는 것을 알고 아, 저분이 율법을 이루는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모든 사건 문제마다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묻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이루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함과 그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기도 성전 프로젝트 하고 있죠.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성령의 음성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건져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기도 성전 프로젝트 하고 있죠.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성령의 음성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건져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꼭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예배와 기도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중앙에 두십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을 다시금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 인생의 이막, 제 2의 장막을 여실 것입니다.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가를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에 물을 내고 광야의 강을 내시어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일을 행하십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의 옛날 생각, 상처, 두려움, 기억, 여러 가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의 관념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버리고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삶에 제2의 인생의 장막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바논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일과 옛날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따라갈 때 사막의 길과 광야의 강물을 내시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 통해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